저는 한 2주 전에 목회자들이 모이셔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하시는 곳에 잠시 쉬시는 거죠. 여러 세미나도 하시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서 3박 4일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간 곳이 플로리다에 있는 월튼 비치였었는데 숙소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마침 숙소가 차가 다니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 쪽으로 난 1층, 2층인데 사람들이 막 다니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기가 호텔방이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썼는데 바깥을 볼 수 없는 답답함이 아무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바로 앞에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은 이제 그 하얀 비치가 있고 비치 앞에 딱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열면 비치가 시원하게 잘 보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만은 아닙니다만은 주최하신 목사님에게 저쪽에는 방 얻기가 힘든가 보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최하신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그쪽 방 얻으려면 한 2배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찔끔했어요 제가. 저는 웬만큼 하면 10%만 더 주면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시즌에는 2배 돈을 줘야 됩니다. 똑같은 호텔 방도 창문이 어느 쪽으로 놨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렇죠.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계속하면서 자기가 왜 고기를 잡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노인이 쫓아다니니까 원수로 생각하겠지만 자기는 고기가 밉지 않습니다. 밉지 않은데도 왠지 모르게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런데 이제 큰 고기가 하나 걸렸는데요. 그 고기하고 밀고 땡기고 씨름을 하면서 노인은 점점 그 고기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낚시하러 나왔으니까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고기를 끌고 이제 해안 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상어가 와서 다 뜯어 먹습니다. 다 들어왔을 때 해안 접경에 왔을 때 보니까 뼈만 남습니다. 노인은 그 고기하고 씨름하느라고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쳐 쓰러지도록 한 고기가 상어가 뜯어먹도록 끌고 들어왔는지 자기도 의미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뛰긴 뛰는데 열심히 살긴 사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대관절 왜 이렇게 뛰는지 왜 이렇게 몸이 지치고 어쩔 때는 과로했고 쓰러져서 누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리즈 말씀 중에 14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첫 번째 설교 제목,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괜히 제가 잘못 여쭤볼 걸 여쭤본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래서 그물을 다듬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가로가 인생을 결정한답니다. 이제 가로놓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2부 예배는 선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예배는 준비를 못하신 걸 마침 준비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뭘까요? 만남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확 달라진 걸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하신 말씀 제가 기억나요. 여자 팔자는 무슨 박 팔자다. 왜 그렇게 쓰시는데 된박 팔자라 그러시던가요?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만큼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으로 달라지더라. 사실 부분적이나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짜 맞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조성하시고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그래서 함께 살아간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Christ bearer,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 정말 박복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부모를 조실 부모하고 재산도 받은 것이 물론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건강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좋은 만남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해줄지 모르지만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을 선택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심지어는 내 머리의 지능도 선택하는 것 아니고 신체적인 강건함도 선택하는 것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선택에 놓아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서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the called out.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콜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관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인데요. 이 본문은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20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주님의 날, 주일날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샬롬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짧지만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물론 너희들이 평강할지어다.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내가 죽음을 극복하느니라. 진짜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께 인도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Did you not know w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에서 12살 때 성전을 보러 가셨었는데 거기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찾아왔는데 굉장히 걱정한 걸 모르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king 제임스 버전대로 해석한다면 뭐냐면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벌써 12살 때 뭘 알고 계신 게 사명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냥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타를 통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을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그게 또 은혜죠.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12살 때 이미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Father's business.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살 때 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는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2살 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아버지 일, 그 다음에 아버지 일을 끝난 십자가 선상에서 고백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어로 얘기할 때 사명을 뭐라고 할까요?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 인생에 미션이 없으면, 사명이 없으면 인생은 empty,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야 될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션이 라틴어로 보면요, 라틴어 내용으로는 sending이란 뜻,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안에 사명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나한테 죄진 사람만 용서해 주라는 얘기라 그것 이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권세를 너희 안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안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하라 하고 보내시면서 성령을 충만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이 뭐냐면요,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전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부르심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반복음입니다. 내 인생은 반만 복을 받습니다. Half truth.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 Called out. 내가 부르심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다, 세상 안으로. 그래서 전혀 사는 사람 된 게 뭐냐면 나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그 이전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너무 쉬운 걸 몰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보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에 다가서 품었을 때 나는 디딤돌, 한 영혼이 나를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걸 지난주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 전주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나 복음을 들어대는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또렷해진다. 오늘은 내가 디딤돌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세상 안으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인생 중에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 중에 내가 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로 엉터리 인생은 없습니다. 엉터리 인생은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서 말씀을 쓰셨는데 이분이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쓰신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90이 넘으셨는데 뭘 후회하시냐면 나는 다시는 65세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이분이 생각하실 때 자기 인생은 65세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65세에 은퇴 계획을 다 마련해서 거기 65세가 되자마자 모든 일이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노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은 더 살겠지? 근데 10년 살았는데도 체력이 끄떡없더래요. 10년 산 다음에 이제 진짜 끝났을 거예요. 근데 10년 더 살고 85세 생신이 됐는데도 끄떡없더래요. 그래서 95세가 되신 그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텅 빈 인생을 30년을 살았다 그러니 한 가지 잘못된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은 65세의 끝이야.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짜로 텅텅 빈 인생을 앉아서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텅텅 빈 인생을 살았다 하는 말씀하면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산다면 난 그렇게 내 스스로 65세 인생 끝이라고 내가 제안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 거야 하는 내용을 후회스러우면서 정말로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들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내 노력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투자하실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식 잘 키워야죠. 그게 에브리띵일까요? 우리 인생은 그것 이상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큽니다. 지금 50이 넘어간 분들은 금방 합니다. 이거서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 쭉 쪄서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생의 끝도 아닙니다. 아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내 인생에 확고하게 없다면 오늘은 그게 생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삶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를 번역해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우리 인생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인생보다 오래 남는 것을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던 최고의 문명들 지금 보실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땅속에 묻혀.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장에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또렷하고 분명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고백이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깝게 생각 안 한다.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사명만큼 주지 말아주세요. 그죠? 그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언젠가 한번 그 사도행전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몇 년 전에 전한 적이 있는데 그 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진심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시리즈 말씀 중에서 저 사도행전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교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맨날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니까 나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냐. 목사님 왜 자꾸만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가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직 다 모르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심장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살질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혼을 나고 사랑의 매를 맞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해질 것이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간절.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거 진짜 크리티컬한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정말 참혹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반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노케나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고귀한 것을 알고 나서 생명을 받으니까 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제일 밉더라니까요. 거의 다 예수님 믿었어요.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날도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담배를 끊으라고 어릴 때 담배를 배웠는데 담배를 버리고 막 정말 설득하면서도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저를 향한 끓는 마음을 가졌다면 최소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믿든지 안 믿든지 내 복에 딸렸거냐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죄가 사해지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세상 안에서 사명이 분명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 의식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디딤돌의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이다. 어렵다. 나는 복음 전은 아닙니다. 우리 뉴욕 가서도 많은 분들이 놀란 게 나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내 영적 자랑하려고 성령 막 이러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홍철 목사님 부부를 보내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파송하는 예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이 가시니까 나는 안 가도 돼. 여러분, 신령한 영적 부담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귀가 터지도록 말씀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십니까? 이건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내신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대사명은 저 사람의 것이나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인 이게 특권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꾸준히 전도하는 분들 정말로 제가 높이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잠깐 있는 거 아껴갖고 점심밥 그냥 80분에 드시고 그거 아까워서 20분 30분 내셔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 주중에 더운데 땀이 뻘뻘 나는데 한 주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마켓 앞에 가서 예수 믿어서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사명의식까지 않고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김홍철 목사님도 그렇게 나가십니다만은 어린 딸 둘이 조망조망 크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교육이 힘들고 미국 와서도 학군 하고 쫓아다니는데 학교도 없는 그곳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원래 저거 못해. 나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하버드 10번 나온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건 보증하겠다니까요. 하버드 10번 나온 것보다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보증합니다. 시도 안 해보셨잖아요.
하버드가 그들에게 개런티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정말로 보증해 주신 말씀의 보증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크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내셨다는 것과 남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네에서, 내 시에서, 내가 심지어는 열방 끝에까지 나가서 할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인도의 산 지역에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에는, 인도네시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우리의 수치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그 일에 기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역을 포커스 하십시다. 서부 지역 단기 선교 나가는데 멈칫멈칫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심지어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을 때가 뭐 몇 년 전입니다만, 해외 선교 나가는데 쭉 사인업을 하셨더니 좀 있다 보니까 푹 빠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대. 지금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피 흘리는 사명의 현장을 같이 뛰자는 것인데, 이제부터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상에서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길에 뛰어나가면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펼쳐버리고 바로 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주님의 쓰임받는 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험하고 헛된 것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인생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카운트되고 칭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명을 주시고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확고하게 넣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 가서 정말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마워할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